7월 16일 금요일 말씀대로 이룬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기를 모두 마친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만든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 묵상하기를 보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 광야라고 하는 곳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가장 먼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물과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었었죠.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민족들이었어요. 이러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 제작의 대장정이 약 7개월에 걸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어떤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누구의 수고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긴 했지만, 이들이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그 예물들을 어떻게 내렸어요? 기쁨으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누구의 지휘 아래 이 일들이 진행되었었죠? 모세를 통해서 세움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지휘 아래서 성막과 또 성막 안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동참했던,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또 슬기로운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본다면 성막은요, 결국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의 헌신, 또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헌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슬기로운 여인들의 헌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헌신과 정성과 동참으로 이 성막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직공들이 자신들이 제작한 성막과 기구들을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이 가져온 것들을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막,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의 기구들, 세 번째는 제사장의 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뭘 갖고 오죠? 곧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과 그 받침들을 가지고 옵니다. 또한 34절에서는요, 붉은 물을 들인 수당의 가죽 덮개와 헤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것들이 성막의 벽과 지붕의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라면, 35절 말씀에서는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기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증거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었죠?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요, 십계명에 적힌 2개의 돌판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계 위에 뚜껑처럼 얹는 것이 무엇이에요?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시온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수입니다. 36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성소에 놓일 기물들, 그 내용들이 뭐예요? 상과 그 모든 기구, 진설병, 숭근 근장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증당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위와 금제단과 간유의 향기로운 향과 장막과 휘장문과 라고 되어 있어서 성소에 놓일 기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회막 바깥 공간, 우리가 그것을 어디라 그랬었죠? 성막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막들에서 직분을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구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놋제단. 거기서 이제 번제들은 놋제단, 그리고 놋그물, 또 물두멍,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죠? 물두멍의 역할은 뭐예요? 손과 발을 씻는 역할. 또 40절 말씀을 보면 성막들의 포장, 기구, 기둥, 받침, 또한 뜰문의 휘장과 그 줄과 말뚝을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사용할 기구들을 직공들이 모두 제작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요,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입은 옷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과 43절 말씀에서는요, 32절에 언급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표현이 43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두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막이 완성된 후에 모세가 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을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서 뭘 해요? 축복.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이 순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이렇게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성공하고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가면 그 다음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 없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통한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지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먼저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삶이 함께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받을 수 있고 순종하는 삶이 함께할 때에 그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이룬 열매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하기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요? 사람들이나 대세 혹은 트렌드를 따르는 사람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서 광고 겸 생각할 거리 좀 드릴 텐데, 우리 친구들, 우리 여름 수련회가 언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광고를 혹시 기억하나요? 8월
14일, 또 21일, 2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주제가 무엇이냐면 주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한 이 세대의 대세, 트렌드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대세 사이에서 대세를 본받지 않고 말씀과 트렌드 사이에서 트렌드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무엇이 생겨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변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무엇을 따르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대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수련회를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 제장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모세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